성부 하나님의 대행자이신 예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권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심판에 대한 주된 권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사람들이 언제나 깨닫는 것은 아니다. 영국 국교회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자비로운 구세주, 가장 합당하신 영원한 심판자라 칭하는 것은 옳다. 모든 사람이 그대 삶에 대한 영속적이고도 영원한 결과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그날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판자가 될 것이며, 그들을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 되리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본문은 특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10장 26절에서 33절, 12장 36절에서 37절, 13장 24절에서 50절, 22장 1절에서 14절,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등이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41절 말씀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가지는 특전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부분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26절에서 29절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인자됨 그분에게 사법적 기능을 포함한 통치권이 약속되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끝에 예외 없이 서 계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보내는 아모스의 메시지였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운 심판을 하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마음의 지표. 앞에서 보았듯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의 여정 전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 행동들이 법정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완전함에 너무나 못 미친다
그 행동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즉 각 행위자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말, 물론 그 말은 적절한 의미에서 행위이다. 그 중요성은 바로 이것이다. 즉, 말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중시하셨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에 대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는가 아닌가에 호소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행동은 구원을 얻을 만큼 선한 반면 다른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곧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중요성이 영적 성품의 지표로서의 중요성임을 깨닫고 나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다. 이 두 진술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값없이 주는 죄사함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따른 심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이 될 듯하다. 먼저 정의라는 선물은 신자들이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아준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환상에서 나온다. 거기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함께 생명책이 펼쳐져 있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지만 둘째로 칭의라는 선물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받는 일을 막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가 태만하고 해를 끼치고 파괴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바 하나의 터인 그리스도 위에 어떤 생활 방식을 세울지를 조심하라는 경고에서 나타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상과 해는 하나님과의 부요한 관계, 빈약한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말이다. 최후 심판은 또한 우리의 지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율법이나 복음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것이며 자신이 아는 최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지만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최선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로마서 2장 12절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라. 여기에 작용하는 원리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의로운 것이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의로우실 것이다. 도피할 필요가 없음.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주의 두려우심이신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당연하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거룩하며 순결하시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아신다. 심판날에 우리의 과거 삶 전체가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서 상연되어 조사받을 것이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약 성경은 심판날에 당신의 현재 구세주를 부르라고 답한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이시다. 하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도망하면 당신은 그때 가서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희망이 없다.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장차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게 될 것이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